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날, 하나님의 에너지로 가득 찬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영역에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에너지가 부족한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영역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저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신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육 모든 것을 열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어요. 할렐루야. 네. 이 명절 쉬고 이 힘든 날 또 여기까지 오시는 정말 열성분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몸살들 나셨을 텐데, 예, 하나도 일들도 안 하신 얼굴이네요. 얼굴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기분 좋게 오신 것 같아요. 아멘. 예, 행복하게 오셨습니까? 예,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몇 쪽이죠? 잠깐만요. 21쪽. 지난주에 하나님이 왜 사탄을 그냥 두시는가 그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 사랑의 포위작전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자,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아멘. 예. 자,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한 게 무엇인지, 창조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창조하지 않은 죽음과 창조하지 않은 죄가 왜 있을까? 모든 거는, 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이 지난주에 제가 공식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공식. 기억이 나요? 너무 떡국을 많이 드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면 안 되고, 분명히 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영역만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죽음, 죄, 또 병, 또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나올까?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된 증상이라고 그랬어요. 증상. 자, 예를 들어서 큰 바위 덩어리로 제 손에, 큰 바위가 제 손에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증상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저한테. 그렇죠. 아픈 증상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막 소리를 지르고 아프다 그러고 피가 막 질질 나고 막 빨리 나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고 막 난리를 쳐야 그게 증상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바위가 내 손에 뚝 떨어졌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막 여기 막 벗겨져 갖고 뼈가 막 보이고 피가 줄줄 나는데도 내가 아무런 증상을 못 느껴. 아픔도 모르고 그게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내 손이 망가졌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내 손을 내가 고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에 이런 증상, 현상이죠. 나타난 현상.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정상인데, 자,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왜 죽음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냐면, 자, 하나님은 생명만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아멘. 자, 이 생명이 충만하다는 증상은, 이 생명이 가득하다라는 증상은 생명의 현상으로 나타나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예?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거는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하다는 증상이야. 이게 증상. 충만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생명이 결핍되어 있는, 결핍된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충만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아파야지 병원에 가서 꼼해든 뭐라든 해서 정상적인 손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프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바보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증상이 없으니까, 고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결핍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생명이 없는 게 뭐예요? 생명이 없다. 사망이죠. 그렇죠? 죽음, 사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증상이에요? 이거는 어떤 증상이냐면 생명이 결핍되었다는 증상. 자, 이거는 생명이 충만하다는 증상. 그러니까 본질은 뭐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 생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가족 식구 중에 여러분 속을 제일 많이 썩이는 그 사람을 입으로 내뱉지 말고 속으로 생각만 해요. 서로 피차 곤란해지니까, 입으로 하면은 서로 어려워지니까, 자, 머릿속으로 나는 우리 집안에 다 평안하다 그러면 누구라도 하나 이렇게 생각해봐. 자, 누구라도 하나 머릿속에 생각해봐요. 자, 그 누군가가 여기 있어. 지금 어떤 사람이 있어. 이게 지금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요, 이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 이 사람과의 문제를 하려면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빼고 어떤 거를 채워야 될까? 결핍을 빼고 충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일단 어떤 결핍된 증상이 나타나나. 자, 결핍의 증상이 뭐가 있어? 얘기해봐요. 뭐든지 결핍의 증상. 이온, 미움, 미움, 신경질, 뭐 많잖아요. 왜 이렇게 가만히 계셔? 분노, 또 싸움, 시기, 질투, 음란, 죽이고 싶은 마음. 뭐라고 써야 돼? 하여튼 무슨 마음. 그 다음에 두려움. 네, 뭐 하여튼 많죠. 그쵸? 예. 자, 결핍된 증상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미워하지 말아라, 신경질 내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해결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태까지 그렇게 했죠. 시기하지 마, 분노하지 마, 뭐 미워하지 마,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게 미워하지 마 그거 알아. 다 안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미워하면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왠지 모르게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알아 나도. 근데 안 돼. 이 근데가 문제야. 근데 안 돼. 왜 안 되는지 몰라. 그냥 안 돼.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안 돼. 그러니까 그 근데 안 돼가 근데 안 돼가 뭐냐 이거지. 근데 안 돼가. 자, 그러면 이런 결핍된 증상이 지금 나타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뭔가를 채워야 되는 게 생명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채우고 뭔가를 채워야 돼. 자, 그러면 그 채우는 걸 이 사람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사람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충만한 그걸 가진 사람이, 그렇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누구? 그게, 자, 내 가슴을 치면서 시작. 내가 채우라면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 뭐라 그래서 나부터 잘 되자. 나부터 잘 되자. 그게 잘 되는 게 돈 많이 벌고 세상 명예 그 차원이 아니야. 나부터 뭐 해지자? 충만해지자. 나부터. 여러분 나도 미웃고 나도 신경질 난리가 나고 나도 분노하고 나도 시기하고 나도 질투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채우냔 말이에요. 나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에너지를 채워줘야 내 이웃을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부터 잘 되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충만 에너지로 먼저 채워져야 신이 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막 결핍된 사람도 채워주고 부족한 사람도 채워주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그 누군가 그 왼수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 근데 이거 하지 마라 그래도 그걸 못해. 스스로 왠지 아는데 안 돼. 그러면
어떤 충만한 것으로 이 사람을 채워야 될까? 자, 이 증상을 없애려면 무슨 충만의 상태가 필요해요? 얘기해 보세요. 사랑, 믿음, 꼭 정답만 얘기한다니까 이렇게. 자, 믿음, 또 내 얘기를 하세요. 내 얘기를 하라고. 성경책 얘기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까 죽이고 싶은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축복. 주는 거. 또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용서. 안아주는 거. 그래, 맞아. 이거 허그. 자, 따라서 봅시다. 허그. 예, 안아주는 거 말이 어렵잖아. 5글자라 했는데 허그. 영어를 좀 아셔야 돼. 허그. 허그가 안아주는 거예요. 허그. 다른 거 다 잊어버리지 말고 허그. 요거 허그. 허그에 막 싸우는 남편 가서 안아줘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왜 그래? 그러면서도 속은 어때? 좋아해. 그러니까 해본 사람은 안다니까. 이게 몰라.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안 해본 사람들은. 자, 그러면요,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 또는 여러분의 아들의 딸이 어떤 영역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나면요, 그 결핍을 메꿀 게 뭔가만 생각하면은 문제는 해결되도록 돼 있어요. 문제는 해결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 결핍의 증상이 결국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결핍 증상.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거리 아니에요? 맞죠? 이 결핍의 증상, 이게 문제거리거든요. 이 문제거리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태까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근데 이거 봐, 사랑, 허그, 믿음, 뭐 감사, 축복 주는 거, 이건 다 누구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전도해. 그러면 그 지금 결핍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거기까지 가려면은 너무 멀어. 이게 너무 먼 거래. 여러분도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 상태로 왔나?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 5년 전, 10년 전에는 이 인간보다 더 심한 상태였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20대, 30대 애들 그렇게 막 뭐라 그러지 마요. 걔네들 우리보다 훨 나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자녀들 뭐라고 그러지 마요. 여러분의 20대, 여러분의 10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올챙이, 개구리가 뭐를 생각 못해?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나이 때는요 다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 숱한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단계 성장을 해서 오늘 그나마 여기까지 나온 거지, 옛날에 그 우리의 모습은요 너무 열악한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가끔가다 우리 애들이 말이죠, 뭐 어떤 엄마 아버지 뭐 이제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뭐 가끔가다 이제 우리 딸이 그래, 저기 걔네 아버지도 목사라는데 말이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자기 아버지 욕을 막 한대. 그 이제 친구가. 그래서 우리 딸이 그랬대. 야, 그래도 니네 아버지 목사 됐으니까 그 정도야. 그랬대요. 그래서 야, 역시 넌 내 딸이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니네 아버지가 만약에 목사가 됐으니까 그 정도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어 봐 어떻게 할 뻔했냐, 너는 진짜 목숨 붙이고 살지 못했을 수도 있어 막 이러니까 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가 그러더래.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으네. 그래도 지금도 그 딸이 볼 때는 부족한 아빠의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목사가 됐으니까 그나마 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상담 참 잘해준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나마 말씀이라도 읽고 예배라도 드리고 목요 세미나 나서 말씀이라도 드리니까 그나마 이 지경이지. 맞죠? 우리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은 더 개차반이었을 건데 예수님 안 믿었으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게 하셔가지고 아주 이거로 똘똘 뭉친 사람들 될 뻔했는데 가끔가다 구멍을 이렇게 트셔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좀 잠깐 갔다가 또 이렇게 오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의 증상, 이게 결핍의 증상이 나타날 때 그거 해라 마라 소리 하지 말고요,
뭐가 결핍인가? 그 결핍된 증상을 뭐 해주면 돼? 그 사람한테 채워주면 돼요. 채워주면. 그러면요, 기도를 해라 말아라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면 누가 기도하면 돼? 내가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예배 열심히 못 드리면 내가 대신 열심히 가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거를 율법적으로,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이 많거든요. 형식적인, 행위적인, 이 속은 이런데 그냥 겉만 막 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근데 겉을 예배 드린다 그래서, 겉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속에 결핍 증상이 충만한 거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밥을 굶었는데 겉으로 가서 예배한다 그래서 밥 한 번도 안 먹고 예배한다 그래서 이 배고픔이 사라지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사역들 보세요. 다 결핍을 어떻게 해주는 사역을 하셨어? 채워주는 사람, 채워주는 역할을 하셨어. 예수님은 아픈 사람, 이 사람은 건강의 결핍이야. 건강의 결핍.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를 줘야 돼? 건강을 줘야 돼. 그러니까 치유해 주신 거고, 그렇죠?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랑이 결핍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뭐 주면 돼요? 사랑을 주면 되고. 또 배고픈 사람, 이 사람은 뭐가 결핍이 된 사람이에요? 떡이 결핍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뭘 주면 돼요? 떡을 먹을 거 갖다 주면 되고. 아멘? 생각하면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만 들을 게 아니라 나만 좋을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저런 증상이 나타나지? 그러면 이 증상을 충만한 증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아들에게, 딸에게, 김지사님에게, 우리 교회 최 집사님에게, 또 아니면 누구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거를 줘야 될까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뭐를 해줘라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뭐의 결핍인가, 이거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공식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자, 그럼 죄도 봅시다. 죄. 자,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는 거,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되는 거,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이 된 거, 충만한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 그래. 구원.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거, 계속 잘 연결되는 거, 친분이 있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 그러면 그 통한 것을 우리는 다른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그러면 소통이 결핍된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 죄예요. 이게 죄. 이게 죄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죄의 증상들이 또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과 소통되는 증상들이 또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되는 증상은 우리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증상들이 또 나타나야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나타나야지 고치지. 내가 연결이 됐는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는지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뭐만 만드셨냐면 천사만 만드셨어요. 천사만. 근데 천사 중에 하나님으로 소통하는 천사는 천사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을 차단한 천사는 타락한 천사가 됐어요. 타락한 천사가 바로 세상에요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도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죽음도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죄도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병도 창조하지 아니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뭐의 결핍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떤 거를 내가 채워야 되느냐,
그리고 또 나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나 자신한테 나타나는 결핍 증상이 있어요. 나 자신에게. 그러면요, 나 자신에게 나타나는 결핍 증상을 우리는 또 나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을 받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또 체험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통해서 또 체험을 받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이웃들을 통해서 나에게 체험을 받든지,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나한테 채워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정한 사람이 채워지기를 바라면 안 돼. 요 사람한테 내가 그걸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보세요. 우리의 몸도 말이죠, A병원에서 못 고쳤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B병원으로 가요. B병원으로 갈지 어떻게 하셨을까? B병원으로. 자, B병원으로 갔는데 못 고쳤어. 그럼 어디로 가? C병원. 이게 학습의 효과야. A, B, C, D. 나는 D병원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B라 그래가지고 그냥 자, 그게요, A병원에서 못 고쳤으면 B로 가고, B로 못 고쳤으면 C로 가고, 그렇게 가다 보면요, 나를 고칠 수 있는 병원이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결핍 증상을요 채워주는 사람이, 여러분은 이거 아들이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내가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남편이 채워줬으면 좋겠다, 정해진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그 사람도 그 영역에 똑같이 결핍 증상이 있어. 이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채워야 되는데 이 인간도 결핍 증상이야, 둘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지금 보아하니 이 양반도 나도 그렇고 비슷한 처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역에 결핍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역을 하나님 채워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에너지로 채워줄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 누군지 하나님 저희에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여러분들 이렇게 이 연휴 끝나고 그렇게 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또 와가지고 이 충만한 걸 채우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그 충만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공식만 여러분이 알면은요, 근데 이 물음표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한 영역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 사랑의 결핍, 용서의 결핍, 기쁨의 결핍, 감사의 결핍, 능력의 결핍, 치유의 결핍, 건강의 결핍, 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야. 다 몽땅 다. 축복의 결핍, 물질의 결핍, 풍성함의 결핍, 여유의 결핍, 쉼의 결핍, 그렇죠? 이 안에 집어넣는 건요 100%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100%.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답이고 하나님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율법적으로나 또는 형식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읽어야 돼. 본질.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사랑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으로밖에 일을 못하셔. 사랑으로밖에. 타락한 천사를 봤을 때 네가 타락했구나, 이 괘씸한 놈아. 그래갖고 하나님이 마귀하고 뭐 너랑 나랑 한번 배틀을 한번 짜보자, 한번 쟁탈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싸우는 격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으로만 역사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 말씀이 21페이지에 있어요. 21페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포위작전. 거기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가, 찾으셨어요? 자, 시작.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타락한 천사와 싸우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의 사역, 즉 인간 창조의 사역만 계속하신 것입니다. 후에 분명히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머리가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여전히 무슨 사역만 하신다? 사랑의 사역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만 하면 된다? 사랑의 사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역. 그래서 여러분 속에요 결핍 증상이 나타날 때 이거는 뭐로 채워야 된다? 사랑의,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채워야 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영역, 사랑으로 채우고 용서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그럼 문제는 해결돼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왔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거기 또한 하나님은, 시작.
또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도 그 아담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포위작전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단은 타락해서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하여튼 자기의 영역으로 막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더 강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에너지가 더 크거든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훨씬 능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분노한다 그래서 나도 분노하고, 이 사람이 시기한다 그래서 나도 시기하고, 이 사람이 질투한다 그래서 나도 질투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영향력 속에 더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일로 가기를 원해. 마음은 내 생각은 일로 가기 원해. 근데 채택된 방법은 어디로 가는 걸 채택했어요? 사단에게 가는 방법을 채택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적과 뜻이 하나님 편이라고 여러분이 하는 방법도 다 하나님의 편이야. 그건 아니에요. 목적과 뜻이 하나님의 뜻이면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악을 뭐로 이기라고? 선을 이기라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그러니까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선밖에 없어요. 선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에너지밖에는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요 지냐 이기느냐 둘 중에 하나야. 무승부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지냐 이기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기는 사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기는. 하나님 어디 가서 지시는 분이 아니야. 항상 이겨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항상 100%야 100%.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체가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아래서 네 번째 줄. 자, 성경구절 거기 위에 읽읍시다. 저는 죄를, 성경구절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이고 능력이고 은혜이고 축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이 욕할 때 같이 욕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무엇으로 가시냐면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아들 하나님은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 시작. 아들 하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섭리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우리도요, 이기기 위해서는, 자, 이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면 이기는 방법을 채택해야 돼. 그렇죠? 예. 여러분이 악한 원수 마귀와 이기려면요,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아니야. 이런 영역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이 방법은 지는 방법이에요. 망하는 방법이에요. 멸망하는 방법이에요. 이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충만한 방법, 하나님의 에너지의 방법, 하나님의 성품의 방법,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런데요, 그것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어 보일 수 있어요. 세상,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세상의 눈에서는요, 세상은 많은 소유를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거를 성공이라고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대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 채우는 것에 1순위가 들어져 있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나타나는 결핍 증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결핍 증상을 채우는 충만의 이 영역은 어떤 것인가? 그거를 찾으셔서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걸 여러분 안에 넣으셔야 돼.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넣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애를 쓰시고. 그래서 이 사단은 이런 이 사단의 이 영역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이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요,
사단의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요. 자꾸 사단의 거짓말. 근데 중요한 건요, 거짓말이라는 걸 처음에는 알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면 내 안에선 그게 뭐가 될까? 진짜가 돼요. 진실이 돼.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사단의 거짓말이 진실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실이 거짓으로 보여져요. 이게 문제야. 사단의 거짓말이 내 안에서 진실로 역사하면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으로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말, 사단의 말이 벌써 뭐로 들어가 있어? 진실로 들어가 있어. 진실이 아닌데 진실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진짜를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게 거짓말로 보여. 그럼 밀어내는 거야. 아, 그런 게 어딨냐? 천국까지 여기 어디가 있냐? 예수님이 뭔 헛소리를 하냐?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화인 맞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말은 영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영으로 아주 그냥 절여진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 결핍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스스로 해결 못 해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저희 교회에 지금은 일 때문에 다른 데로 갔는데 한 젊은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성장 과정에 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막 이런 이 혼란이 와가지고 막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대. 근데 자기가 지옥에 가 있더래. 지옥. 꿈속에서 자기가 지옥에 가 있더래. 근데 이거를 3일 내내 꾼 거야. 3일 내내 꿈을 꾸니까 이게 꿈은 자기가 꾼 거잖아요. 자기가 꾼 거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은요 보통요 고집이 말도 못하게 센 사람들이 꿈을 꿔요. 남의 말 조금도 안 듣는 사람. 아니,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래. 일반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계시의 꿈을 이렇게 꾸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엄마도 기도하고 주변에 교회 청년들이 같이 합심 기도하고, 걔가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 안 들어. 내가 와서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삼지창에 눌려가지고 지옥에 가 있는 꿈을 3일 내내 꾸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요 이제 천국 갈 거예요. 그럼 왜 그래? 너 왜 제정신 났냐?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삼지창으로 찔려가지고 지옥에 3일을 가 있었대. 그 하룻밤 꿨는데 아이, 그 하루 저녁 꿈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두 번째 날 똑같은 꿈을 또 꾼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 번째 날 또 꾼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 큰일 났다. 이건 진짜 지옥이 있구나. 꿈을 통해서 알은 거예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이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제가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다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고집이 말도 못하게 세다 그러면 꿈꾸게 해달라 기도해. 아, 저는 그 후로 꿈꾸게 해달라 기도해요. 하나님, 말해봤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 인간들은 말들을 안 들어. 왜냐하면 그 속에 세상의 것이 진리로 벌써 가득이 돼 이렇게 가득 찼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를 전해도 그게 가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뭐 해야 돼? 꿈꿔야 돼. 방법은 없어. 아니면 대판 사고 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사고는 너무 무섭잖아요. 병원비도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꿈이야. 꿈도 있죠. 한 번 꾸면 안 돼. 그래서 3-4번. 그래서 하나님, 저 인간 꿈 3번 꾸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정말 마음에 이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강팍해. 이 생각이 강팍해져가지고 복음의 비읍자도 안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의 비읍자 뭔지 알죠? 이게 첫 마디도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저 꿈의 세계, 영의 세계인데 하나님 저 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반대야. 한 번은 반대인데요. 이게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해. 할머니 때, 아버지 때가 다 이게 뭐라 그럴까, 무당, 이게 절에 다니는 이런 가정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 자녀가 예수님 믿었어. 근데 며칠 잘 나왔어. 한 몇 달 잘 나왔어.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사라졌대. 그러더니요 그 다음부터는요 나와 안 나?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이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건 할머니가 아니라 사단이 응? 너 할머니의 그 이렇게 모습으로 네 꿈에 나타난 거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게 하나님은 계시다. 그런데 이 꿈이 아직 일부밖에 안 꿨어. 2부를 안 꿨어. 하나님은 계시다.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방학 중에요. 지금 쉬고 있어요. 너 왜 안 나오냐? 꿈에요 할머니가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랬어요. 그게 뭐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왜냐하면 이게 말씀에 이게 신앙의 토대에 없었잖아요. 할머니로부터 계속 그런 소리 듣고 또 조상으로부터 계속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게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이렇게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왔어. 근데 나왔는데 계신 것 같기도 해. 나오면 계신 것 같기도 해. 근데 집에 가면 또 안 계신 것 같기도 해. 막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이게 사단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꿈에서 할머니가 나타나갖고 하나님이 없다고 딱 얘기를 해주니까 얘가 아주 교통정리가 싹 돼가지고 안 나와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다시 한번 그의 꿈속에서 한 번 갖고 안 돼. 그런 애는 한 3번 4번 아주 그냥 강하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왜냐면 말씀도 안 듣죠. 뭐 예배 나오래도 나오지도 않죠. 뭐 읽으라고 줘도 잘 읽지도 않죠. 이러니까는요 이게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그 마음속에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 세상의 진리가 돼버린 이 세상의 거짓말이 진리가 돼버린 그 심령 속에 하나님 꿈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하니까 꿈은 이루어져. 그렇죠? 반드시 꿀 거야. 근데 아주 심하게 꿀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아주 심하게 꾸고 어느 날 먼저 그 청년처럼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요. 그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로 안 되는 사람은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요 그거는 정말 이거는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저쪽 송도로 나가서 개척교회를 할 때 처음에 개척교회하고 1년인가 2년인가 있어서 꿈을 꿨어요. 그 꿈도 진짜 그 꿈을 꾸고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어떤 꿈을 꿨냐면은 꿈 얘기 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나온 김에 할게요. 예. 책장이 있어요. 이렇게 책장이 있는데 책이 뭐 신앙서적이 쭉 이렇게 이게 책장이 쭉 있어. 성경책도 꽂혀 있고 다 꽂혀 있어. 그런데 어떤 책 하나가요 푹 날라더니 어딘가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책이. 그런데 그래서 내가 저 책이 왜 떨어지냐 그러고 가서 그 책이 떨어진 걸 봤어. 근데 그 책이 어디로 떨어졌냐면 여기 화장실 고치기 전 화장실 있죠. 시골 화장실 속에 막 배설물 다 보이는 그 화장실에 그 책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이렇게 위로 가게 이렇게 떨어졌어. 내가 보여. 이렇게 밑으로 빠졌는데 책 제목이 딱 보여. 근데 그 책이요 하얀 겉표지가 하얀 그 겉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책 제목이 예수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쓴 책이요 그 화장실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화장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건져내야 되거든. 이제 건져내야 되는데 이게 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 속이 이거 내가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지저분한 세계야. 그 속에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손을 넣었다 뺐다 닿지는 않고 거기 그 주변까지 가다가 말다 안타까우다가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꿈을 꾸고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왜 예수님이라는 그 숱한 책 중에 예수님이라는 책이 거기 그 속에 그것도 그 더러운 그곳에 거기 떨어졌으니까 제가 우리 예수님을 건져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회개를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2번째 꿈을 보여주십시오. 2부 그 다음 거 어떻게 됐는지. 이게 거기서 끝나니까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항상 그 꿈 생각하면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예수님 화장실에 빠지셨는데 그걸 건져드리지 못했는데, 그런 마음의 무거움이 있어서 계속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몇 달이 지났어, 몇 달이. 근데 금요 철야하는데 또 그 꿈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말씀을 해주시든지, 예수님 왜 그 화장실에 들어가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란스럽게 만드시냐고. 아니, 숱한 책 중에 왜 그 책이 빠지냐고. 거기에 그 책이 왜 날라와서 그 속에 들어가냐고.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요, 성경의 비유를 한 가지 딱 떠오르게 하시면서 나한테 하신 딱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왜 안 따라오니? 이거였어요. 왜 안 따라오니? 그러니까 나는 건지려고 한 거거든. 건지려고. 그걸 예수님을 건져주려고.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왜 안 따라오니? 왜 안 따라오냐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어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속에. 아니, 나는 건져주려고 그랬거든요. 그 책을 건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냥 손이 쉽게 안 뻗쳐져. 여러분, 이게 꿈은요, 생시거든 똑같거든요. 똑같이 냄새도 다 나고요, 보이는 것도 다 보이고요,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안 따라오니? 이거였어요. 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한 상태야. 이게 더 심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어떤 거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건져 주겠습니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돼.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말을 듣고, 이게 같이 따라 죽읍시다가 아니라 살려드릴게요, 이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끔찍히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요. 저도 예수님 건져내려고 그랬거든요. 사실 생각해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건져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건져낼 수 있어요? 건져낼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이 앉아라 그러면 앉아야 되고, 하나님이 여기 들어와라 그럼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건져내냐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건져내냐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제 생각이 이렇게 모자랐던 거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뭔 말, 제가 다 막아드리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 인간적인 생각이다, 그거.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인 생각이지. 빠진 예수님 내가 구하겠다고. 여러분, 만약에 진짜 손을 놓고선 그 책을 뺀다 그래서 빠질까, 그게? 빠져, 안 빠져? 예수님은 지금 나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이 내가 들려 올린다고 그 들려 올려지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진짜 예수님. 근데 그 비유가 바로 무슨 비유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로 빠지신 거야? 똥통으로 빠지신 거예요. 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실은 똥 속에 있는데,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려고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려고 오신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건져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 내가 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근데 그 음성이요, 뭐라 그럴까, 막 책망하는 음성이 아니었어요. 다 이해한다, 그런 느낌이었어.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다 이해한다. 왜 안 따라오니? 그 말씀이요. 그게요, 지금도 마음속에 들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속에 들려. 우리가 어떤 때는 안 가잖아. 뭐 신날 땐 같이 가지. 예수님하고 신날 때 막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얻는 순간 안녕히 가십시오. 저 갔다 오시면 여기서 맞이하겠습니다. 십자가 앉을 때는 신나게 같이 가다가 십자가 지는 순간 우리는 거기 달리기 할 때 스타트 라인 거기 주님 혼자 잘 지고 다녀오시고 저희는 여기서 무사히 편안하게 차나 한잔 마시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게 어떤 자리든지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내 눈에 보기에 그게 더럽다고 안 가고 골라서 가고 이럴 때는 괜찮으니까 가고 괜찮아 보이니까 하고 이거는 괜찮지 않으니까 안 하고 그런 모습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요 나를 따라오라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으면 다 가야지. 어떤 때는 가고 어떤 때는 안 가고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들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같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교회를 지그재그로 나오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눈에는요 다 그 똥이 그 똥이야. 왜냐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 그냥 거기서 거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배설물과 같은 그 더러운 영역 속에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흠이 없이 쓴 예수님을 그 안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끗끗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린요 정말 입이 만 개라도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어요. 아멘. 자 23페이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아래에서 둘레 6번째 줄 시작.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되어 이 지구에 태어났으며 얼마나 위대한 우주적인 사명이 주어졌는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나를 대적하고 누르니 이웃과 가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이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채우고 우리는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훈련은 됐잖아요 이제. 그렇죠? 말씀으로 채우고 꼭 누가 없어도 되잖아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 명절 뒷날 이렇게 열심을 부리고 여기까지 올 정도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웃을 채워야죠. 이웃을 채워. 자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이웃을 가족을 성도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채우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유익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나 이게 세상의 영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영.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이건 움켜쥐는 거냐. 세상의 영은 움켜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요 주도록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의 결핍이 무엇인가? 이 사람의 우리 교회 박 집사님의 뭐가 결핍인가? 아, 저 사람은 인정이 결핍이 돼 있구나. 아, 저 사람 내가 인정해 줘야 되겠다. 아, 이 사람 뭐가 결핍인가? 이 사람은 배려해 주는 거, 존중해 주는 게 결핍이구나. 아, 저 사람 내가 존중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묵상을 기도해 봐요. 결핍 증상이 다 증상마다 틀려. 그러니까 아, 이 사람 뭐가 결핍이다. 그거 결핍해 주면 돼. 아, 이 사람은 누군가의 대화의 상대자가 결핍됐구나. 내가 그럼 이 사람의 대화의 상대자 들어줘야 되겠다. 계속 들어줘. 그냥 들어주기만 해. 거기다 또 막 지적질하지 말고 그냥 옳습니다, 맞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그 얘기만 하고 그냥 들어만 줘. 그러면 들어주는 거로 인해서 그 사람이 채워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24페이지. 자 중간에 성경 구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아멘. 자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충만 속에만 들어가면은 다 되는 거예요. 다. 근데 충만이 되지 않은 이 결핍 증상들이 우리한테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핍 증상들을 여러분이 빨리 찾아서 빨리빨리 집어넣어 주면 돼. 그게 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해답으로 다 채워질 수 있어요. 아멘. 자 문제는 시작. 문제는 주님 안, 주님의 말씀 안, 즉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나를 채워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가지고요, 말씀과 사랑으로요 다 채워. 그리고 사탄이 주는 거짓말을 내가 믿는 게 있다면 싹 다 삭제해버려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내 사실로, 내 진실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 여러분 아주 그냥 뼛속, 세포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쫓아내야 돼. 쪽집게로 다 빼내야 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게 세상의 가르침, 인간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다 빼내셔야 돼. 이게 그래서 그게 빼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자, 오른쪽 페이지. 하나님은 어떤 일이 생겨도, 위에서 셋째 줄 시작. 하나님은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자신이 시작하셨던 사랑의 사역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신 사역을 사랑으로 되돌려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왜? 그거밖에 할 줄 모르셔. 하나님은 그거밖에 할 줄 모르셔. 하나님은 사랑밖에 할 줄 모르셔. 왜 어둠의 증상이 나타나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핍되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나 본질은 사랑이야. 다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미움도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이 미움의 증상, 예, 결핍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감사한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 구조로 갈 수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에덴 동산의 교회. 자, 봅시다. 2장. 자,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흙으로 만드셨죠.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받아요. 이게 몸이죠.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여기 서 있을 수 있고 이 기둥이 있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리고 시간도 1시, 2시, 3시 이렇게 직선적인,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요.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1시, 2시, 3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통 안에 1시, 2시, 10시, 12시가 다 같이 있어. 다 같이 있어. 그 얘기는 뭐냐? 현재, 과거, 미래가 다 같이 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육을 입은 우리 존재로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하늘나라 가면.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그런데 사람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영으로 주셔서, 이 영으로 주셔서 이 영은 영과 소통하도록, 영적인 존재와 소통하도록 하셨어요. 그 소통하는 도구가 뭐냐면 바로 말이에요. 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이 있으십니까? 흙으로 된 몸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은 영이면서도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자,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영도 있고 몸도 있어. 다시 말해서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도 또 시공의 제약을 받아. 두 가지 기술이 다 있어.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자죠,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엄청난 능력자라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자, 시공간의 제약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누려요. 땅. 딛고 사는 이 땅의 이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근데 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적인 존재니까 땅을 또 초월할 수도 있어. 땅의 삶을 초월할 수도 있어. 믿으시면 아멘. 영의 세계를 또 볼 수도 있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흙으로 된 이 몸 때문에요,
땅의 것을 선택하고 땅의 것을 누리고 땅의 것을 갖고 다 이것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능력도 가졌지만 영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다른 영들과 소통함으로 인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인격체들과 소통하는 능력 또한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멋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다른 뭐 동물이나 개나 뭐 나무나 이렇지 못하거든요. 유일하게 누구만? 사람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영적인 존재, 말을 줌으로 인해서 이 말은 뭐와 소통하는 다른 영을 내 안에 이렇게 임재하게 하는, 소통하게 하는, 받아들이게 하는 특별한 도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영이 인격체라 그랬는데 이 인격을 이 말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격을 그 영에게 보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영의 하나님의 영은 속성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있지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통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류하고 예수님과 교류하고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2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말이란, 시작. 말이란 속에서 나오는 인격, 사랑의 전달 통로로서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대의 인격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또한 말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임재, 자신의 인격을 상대에게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마귀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웃과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사람은 말을 통하여 영의 세계로 임재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영이, 자, 무슨 영? 하나님의 영, 그쵸? 하나님의 인격. 그 다음에 마귀, 그쵸? 그 다음에 사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도, 마귀의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사람의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그냥 사실은요, 능력으로 말하면요, 가장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렇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누구만 받아들여? 마귀만 받아들이잖아. 사실은 마귀는 지들끼리도 받아들이지 않아. 마귀가 우리 서로 도와서 죄를 물리치자 이런 거 없거든요. 우리 협력하자. 협력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마귀는 협력을 할까요, 안 할까? 안 해. 다 각자의 목적을 갖고 우연히 거기서 만난 거지 절대로 협력이 안 돼. 협력이. 서로 돕고 요번에는 네가 하고 다음엔 내가 하고 이런 거 질서 이런 게 없어. 다 하나님의 질서, 협력, 협조 다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마귀하고만 통하도록 돼 있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과 통하잖아요. 하나님이 마귀 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아주 재능이 특출나서 하나님의 것도 받아들이고 마귀 것도 받아들이고 사람의 것도 받아들이고 또 땅의 것도 받아들이는 아주 그냥 능력자 중에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 전체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왜 만들었냐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 뭐를 주셨다? 자유. 자유라는 것은 뭐냐? 선택할 수 있는. 마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마귀는 그냥 마귀야. 다른 거를 선택할 수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사람을 선택할 수도 없고 선택권이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자유가 없거든요. 마귀는요.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줬다라는 것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냐면 이 자유가 있어야만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방에다가 감금해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집안에서만 있게 해. 그럼 온전한 사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이 여자를 말이죠, 밖으로 막 돌아다니게 만들어. 뭐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막 뭐 식당도 가고 다 돌아다니게 만들어. 거기 밖에 나가면 남자들이 많아 안 많아? 많지. 근데 그 여자가요, 숱한 남자들 다 보면서도 그 남자들은 다 눈에 안 들어와. 근데 다 나갔다가도 A라는 남자, 이 남자만 같이 밥 먹고 같이 어디 다니고 그래. 그 여자에게 주어진 자유로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A라는 그 남자를 선택한 거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야 진정한 선택이 가능해지고, 그 자체가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내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저 다 만날 수 있지만 다 내 자유로, 내가 선택한 그 선택권으로 선택을 안 하는 걸 선택하는 거잖아. 이 남자도 아니고 저 남자도 아니고 선택을 안 한, 이 사람 선택하지 않겠다. 나는 A라는 이 남자만 내가 선택하겠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면 다 50%, 지구의 50%가 여자예요. 처음 하셨죠? 50%가 여자예요. 여자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50%가 여자야. 근데 밖에 나가면 다 여자인데 다 여자를 다른 여자는 다 싫어. 내가 A라는 이 여자만이 내 사랑의 상대다. 그러면 그 남자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그 여자를 선택한 것이 바로 뭐라?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아멘.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마귀를 대표하는 선악과가 있었어요. 선악과. 자, 이 선악과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또 먹기 좋고 보기 좋은 나무가 있었어요. 숱한 나무가 있었어.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먹지 말라 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 선악과는요, 마귀와 소통하는 영역이거든요. 자, 선악. 이 선악에,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하려면요, 선악을 판단하려면은요, 어떤 조건이 붙냐면 세상의 모든 선을 알아야 되고 세상의 모든 악을 알아야 돼. 그래야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자, 법원에서 재판관이 법을 알기 때문에 뭐 헌법, 민사법, 법이 많잖아요. 그 법을 아니까 당신 이거 잘못이야, 이거 잘못이야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내 입장에서 내가 잘했어요. 쟤는 제 입장에서 제가 잘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어디 앞에 가면 법 앞에 가는 거예요. 법 앞에 가면 너는 이건 잘못이고 너는 이건 잘했고 이게 판정이 되어지거든요. 선악과라는 건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모든 선을 아시고 그 선의 결핍 증상인 악을 아시거든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누가 먹었다? 사람이 먹었다는 것은 기준점이, 선악의 기준점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됐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좋은 거는 뭐야? 선이야. 내 입장에서 나쁜 거는 악이 된 거야. 이게 선악과야.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선악과를 계속 먹어. 내 입장에서 좋은 거 먹고 내 입장에서 나쁜 거는 안 먹고. 그게 바로 나중심적인 삶이에요. 진리에서 떠난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 살아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살아. 내 기준에서. 그래서 좋고 나쁜 거. 여러분, 사람은요, 좋고 나쁜 것이 있고요, 옳고 그른 것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말의 원리를 잘 보면요, 자, 좋고 나쁜 것은 누구 기준? 나 기준. 옳고 그른 것은, 옳다 그르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 뭐의 기준이에요? 이건 말씀의 기준이에요. 좋고 나쁜 거는요, 내 기준이에요. 옳고 그르다, 옳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옳은 거는 뭐가 옳은 거예요? 말씀이 옳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말씀이 아니다. 옳다라는 것은 진리란 뜻이잖아요. 이거는 제대로 된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르다라는 건 틀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런데 좋아. 그 얘기는 뭐냐? 말씀에 위배되는데 좋아.
여기서부터 이제 심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어? 반대로 옳은데 나빠. 옳은데 나빠. 기분이 나빠. 기도해야 돼. 그거 옳아. 근데 하기가 싫어.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니까. 내가 저희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게 옳은 거야. 근데 그 인간을 보면 기분이 나빠.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응?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과 옳고 그른 것 중에 우리는 뭐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 좋고 나쁜 거예요? 옳고 그른 거예요? 옳고 그른 거예요.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그럼 보세요. 옳은데 기분이 나쁜 거 있잖아요. 옳은데 기분이 나쁜 거.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해야 돼. 근데 기분이 나빠. 쟤랑 밥 먹기 싫어.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 보통 안 해.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그게 안 해요. 그러면 그거를 하면은 내 속이 어떨까? 하면은 뒤집어져. 이 뒤집어지는 걸 견뎌야 돼요, 여러분들. 이 뒤집어지는 걸. 속에서 부담스럽고 막 껄끄럽고 막 이런 거. 지금 이 사람, 이 보기 싫은 이 인간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밥을 먹는 이 자체가 내 속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고 싫고 막 이런데 그게 옳다라고 이게 판정이 되면요. 여러분이 그걸 하시되 할 때 따라서 합시다. 옳은 거, 기분 나쁜데 옳은 거를 할 때는 절대로 기분 좋을 수 없다. 그게 정상이다.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기분 나쁜데 하는 거거든요. 기분 나쁜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속에서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나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 순간 나를 벗어나는 거야. 나를 벗어나고 내가 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의 이 네 가지 현상이 이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육은요, 저절로 뭐를 선택할까? 이 넷 중에 우리 육은 저절로 좋은 거 선택해. 저절로 좋은 거 선택해. 그러니까 이건 노력이 안 들어가도 돼. 그냥 오토매틱이야. 자동이야. 그냥 자동 중에 아주 최첨단 자동이야. 그래갖고 그냥 좋은 게 그냥 가능해요. 그런데 옳고 그르냐를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내가 납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납보하는 거, 전도하는 거 옳은 거야. 근데 이 추위에 나가서 전도하려면 싫어. 나가기 싫어. 송도 신도시 찬바람 쌩쌩 불어요. 거기 바람이 얼마나 부르는지요. 날라가. 온도가 다른 데보다 한 2, 3도 3, 4도가 낮아요. 바닷가라 바람이 쌩쌩 불어. 그 전도 지는데 또 장갑 끼고 줄 수 없잖아. 맨손으로. 근데 받지도 않아, 이 인간들이. 막 열나. 다른 것들은 막 무슨 뭐 중국집 전단지 이런 건 잘 받으면서 전도진 또 안 받아. 그러면요 막 성질 나요. 막 춥지요. 막 그러면은 내가 이거 진짜 지금 이 와중에 내가 이걸 해야 할 이 번인가 내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그런데 기분 나쁘거든요. 기분 나빠. 막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먹고 있는 사람 막 부럽고 말이어서 따뜻한 데서 저 사람들이 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여자 미쳤나 이 추운 날씨에 나와서 왜 저러고. 횡단보도 다 거긴 횡단보도가 또 대각선까지 있거든요. 횡단보도 대각선. 우리 성도들 나가서 거기 횡단보도 있으면요 이쪽에서 받으면 또 저쪽에 들고 와. 받았어요. 또 좀 좋게 얘기하면 안 되나? 저쪽에서 받았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쌀쌀맞게 얘기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어서 횡단보도 오는 사람은 저 인간이 전도지를 받았나 안 받았나 막 봐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또 보면 또 주면은 또 받았다 그러고 추우니까 손도 잘 안 내밀고 일부러 막 한 짐을 둘로 나눠서 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 받지 않으려고. 하여튼 뭔 소리인지 모르지 또. 2개 주머니였는데 받기 싫어서 양쪽으로 지고 온다고요. 이거 잡았으니까 전도지 받을 손이 없다 이거지. 그럼 막 어떤 때는 주머니에다 껴주는데 근데 또 달걀 또 줄 때는 또 그냥 뭐 서로 또 달래. 부활절 때 달걀 주거든. 달걀 전도지하고 달걀 그거는요 가족 식구들끼리 있고 다 챙겨가. 아니 달걀을 못 먹은 60년대 시대도 아니고 말이에요. 한타 쓰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그건 또 다 달라 그러. 하여튼 사람이요 너무 좀 그래. 어쨌든 기분이 나빠. 결론은 기분이 나빠. 근데도 어떻게 해야 돼? 옳은 거니까 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이게 좋은 거를 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게 이를 때 이거를 내려놓는 이 훈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나쁜데 옳은 거, 좋은데 싫은 거, 그거 당장 끊어내셔야 돼. 그래서 진리를 선택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진리의 삶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자, 성경 이거 하나만 더 읽고 마칩시다. 자, 29쪽. 자, 28쪽 맨 아랫줄. 더구나 같은 28쪽 맨 아래서 시작. 더구나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배필과 같이 서로의 임재를 나누며 상대를 통하여 자신의 풍성함을 넓혀가는 생애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후 후손들을 통해서 번성해 가는 만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충만케 되는 생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첫 아담이 이걸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계속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신 위대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다음번에 2장 마치고 3장 읽어오세요. 3장까지 읽어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과 생명으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부족한 결핍의 영역이 무엇인지, 또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또 내가 아는 많은 이웃들 간에 그 결핍 증상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채워진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그 영혼들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잘 되고 내 이웃도 잘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